한 해 참으로 감사하기 힘든 한 해였지만 감사로 오늘 이렇게 고백된 것에 서로 축복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44번째 천국의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둔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 너무 기뻐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 밭에 있는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아내면 그 장사꾼은, 그 상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천국은 마치 바다의 그물과 같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들을 어부가 와서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나쁜 것은 내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천국의 비유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천국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속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기 위해서는 선택받아야 하고 선택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든 세 번째 비유처럼, 그물의 비유처럼 어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를 택하고 그것을 좋은 그릇에 놓는 것,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결정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선택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선택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천국은 선택에 의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비춰서 천국을 향하는 참된 감사의 신앙은 어디 있는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모두가 속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모두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는 곧 우리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은 그곳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좋은 곳이 많은 곳, 그렇게 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음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에서는 일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부의 사람들, 노예 시대의 노예들, 미국이 노예 해방 이전에 흑인들, 그 흑인들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만 천국이 될 것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세상 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 범죄자들,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세리와 창녀들, 그들만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세상의 절대 권세를 잡은 자들, 많은 소유와 돈을, 재물을 가진 부자들, 어떤 누구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죽을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으로 죽을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일부의 사람, 특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우리가 예수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하심,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 천국을 보장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내 힘, 내 뜻, 내 소유, 내 자랑 억지로 해봤자 우리 모두는 먼지로, 흙으로 사라질 존재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참된 소망과 내 삶의 목적 되신 분이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로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밭을 가다가, 장사를 하다가 감추어진 아주 귀한 보화를,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체 없이 그것을 얻고자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자랑, 내 재물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가 아무리 중요해도 내 전 재산, 내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관점으로 이것을 읽어야만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한 2년 했고요, 고등부 교사를 한 4, 5년 했습니다. 제 모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사를 초등부, 고등부에서 했지만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다른 부서의 보조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 제 선후배가 있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계시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는 초등부만, 고등부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유치부에서 유년부, 중등부에 가서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은혜를 받았던 부서가 유치부였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누굽니까? 7살 아래, 글도 잘 모르고 이해도 잘 못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해도 잘 못 알아듣고 암송하고도 바로 밥 먹으면 다 까먹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부 보조교사 하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2달이 남았는데 연락한 그 다음날부터 저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유치부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딱 이틀 하는 성경학교를 2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성경학교 데코를 한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정말 3시간, 4시간씩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준비를 합니다. 그냥 종이 하나 붙이고 애들 얼굴 하나 붙이면 좋겠는데 그 애들을 하나씩 다 사진을 찍어서, 지금은 그냥 쉽게 인화하지만 그때는 사진관에 가서 필름을 맡기고 다시 찾아와서 다 분리해가지고 하나하나 오려서 알림장을 만들고 시간표를 만들고 아이들 이름표를 만듭니다. 매일같이 불려가서, 저는 보조교사인데 원래 하는 초등부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보다 일이 10배, 100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학교로 뭘 아이들에게 알려줘도요, 그 아이들은 다 까먹습니다.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가고 중등부 가서 물어보십시오. 유치부 때 선생님 누구니? 하나도 모릅니다. 너 뭐 배웠니?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못하러 가르치나? 그냥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준비할 거 있으면 사서 쓰고 그러면 좋겠는데, 편하게 준비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아이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거 그냥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투덜투덜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애들 아무도 기억 못해요.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사주다가 유년부 보내면 되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유튜브 고찬 선생님, 제게는 청년부 선배되는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가 제가 목회자가 되는 소명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용아, 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다 기억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몇 개나 기억하겠니? 솔직히 우리도 여기 유튜브 아이들이랑 다를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게 다 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이 되겠지. 우리는 유튜브에서 그런 하나님의 보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유튜브 아이들은 기억하느냐, 유튜브 아이들이 기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유튜브 아이들에게 똑같이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여기 유튜브가 우리에게는 숨겨진 보화가 있는 밭이고 값진 진주가 있는 곳이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아이들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었는지, 어떤 분이 선생님이었는지,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지 기억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십니까?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혜,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는지. 우리도 그 유튜브 아이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부어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유튜브 선생님들, 아이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토요일 늦게까지 말씀 준비를 합니다. 저녁 9시, 10시까지 말씀 준비하려고 있다가 혼자서 이제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 10시쯤 됐는데 한 성도님이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이 내일 아이들 선물을 준비했는데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겁니다. 문을 탁 열면 아이들의 선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거를 준비했는데 교회 못 온다고 한 친구가 있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저녁 늦게 연락이 와서 교회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준비를 해서 그 서프라이즈 하는 걸 다시 준비하려고 저녁 10시, 토요일 날 저녁 10시에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목사의 표현으로 내일 아침에 와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잠이 올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서프라이즈 하는 선물을 받을 때 그 웃는 얼굴을 생각하니까 지금 빨리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와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누가 잘했다 칭찬하고 보상해주고 실적 평가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갈 일도 아닌데 그 일이 행복해서, 그게 기뻐서 좋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한 번 안아줄 때 웃는 모습 그거 한 거 보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똑같이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거는 은혜라는 관점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지요. 보화 하나가, 진주 하나가 내 전재산, 내 전부보다 더 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서 나를 구원하고 내게 생명을 주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구원과 영생의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감사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라도 어디라도 악월골짜기라도 불러주신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보화와 진주를 얻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것이고요,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또한 우리 인간의 결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천국에 가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아 주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도리어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시각, 청각, 언어의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던 헬렌 켈러는 솔직히 뭘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앞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살아가기도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불행이요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 약점, 내 장애, 내 시련, 내 콤플렉스, 내 트라우마, 내 걱정과 근심, 내 죄와 잘못으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는데 내 정체성 그리고 내가 가진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헬렌 켈러는 고백합니다. 헬렌 켈러가 대단한 위인이고 성인이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아니 오히려 우리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요. 아니 솔직히 헬렌 켈러는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사의 인생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다짐한 겁니다. 헬렌 켈러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론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나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찾아 감사의 인생을 살겠다 선택해서 그는 감사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그 헬렌 켈러의 삶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1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 필요하죠. 이 감사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련을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48절에 어부는 그물에 잡힌 고기를 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나쁜 것은 내버리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어찌되었던 천국은요, 어부 대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곳이 천국입니다. 결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선택해야 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 것인지 악인의 삶을 살 것인지 좋은 물고기로 살 것인지 나쁜 물고기로 살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원과 생명의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면 내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은 악인의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겠다, 나쁜 물고기, 나쁜 어장 속에서 좋은 물고기로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인간의 선택과 함께 악인 중에서 의인을 찾아내시는, 나쁜 어장에서 좋은 물고기를 찾아내시고 그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택훈련이라는 책을 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가장 곤욕스러운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문이다, 이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림길이 생겼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까? 어떤 선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저도 열심히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 기도 잘 들었다. 아, 김 목사 기도 잘하대. 그래, 이제 선택해라.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 건 하나님이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선택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정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네가 선택해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 갈림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를 어떤 선택을 하며 선택을 몇 번이나 한지 세봤습니다. 점심에 자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탕수육을 찍어 먹을까? 부어 먹을까? 신호등 앞에서 노란불인데 빨리 갈까 말까? 동전이 떨어졌는데 주술까 말까? 아, 네, 그래도 연동교회 담임 목사인데 동전 주는 게, 이런 선택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시죠. 신문에 보니까 인간이 하루에 70번, 80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 나이를 해봤더니 제가 100만 번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번 선택한 삶을 쭉 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99.9% 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제가 돌아보고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택은 제가 했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었군요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갈림길 가운데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침묵하고 또 침묵하십니다. 답을 안 주세요. 어쩔 수 없이 기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가고, 마지막 그 목적지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은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것을 결정할 것을 아시고 예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지요. 그것이 감사고. 이처럼 실제로 감사는 우리 인간의 결단과 선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주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선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이유는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마지막에 가서는 고백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기 참으로 힘든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감사를 선택하고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시련과 역경 가운데 감사하기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선택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미 예배하신 길일 것이며 마지막 성취할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